이사야 19장 1절에서 20장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극도하여 애굽인을 지키리니 그들은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던지리니 후아와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섭지가 사라지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굴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그들은 한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공동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느냐. 그들이 왕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맹사에 잘못하게 하니 취하는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같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애굽에 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19장 16절에서 25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열방의 신탁선언과 완전히 다르고 제가 이걸 보니까는 와, 놀라운 말씀인데 자, 한번 일단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애굽의 두려움이 들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그 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그 변명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도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0장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머리에서 별을 부르고 내 발에서 힘을 거두시리라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모든 몸과 모든 것을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르는 주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배하리요 하리라. 자, 1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심판을 하는데 첫째로 2절에서 4절까지 그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포악한 왕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말미암아서 애굽이 서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2절. 그래서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며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라. 자, 이게 남은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6.25 사변에 나설 적에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쳤습니다. 실제로 북의 형제와 남의 형제가 서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3절 후반절에도 내가 깨뜨리니 4절도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과 포악한 왕이 와서 통치하면서 그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다.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나일강이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은 악취가 나 있고. 자, 애굽은 보면은 바다와 저 북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은 쭉 가면서 나일강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역도 하고 그렇게 이 생산품들을 운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애굽의 부요함은 나일강에서 나옵니다. 나일강에서 나와. 그리고 바다는 그 부유한 생산품들을 운송하는데 아주 좋은 그와 같은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육로로 운송하는 것보다도 해로로 운송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비적으로나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고대의 국가들은 다 바다를 잘 다스리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천혜의 이 혜택을 주는 그 나일강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6절입니다. 애굽의 강물이 줄어들고 말라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습니다. 갈대와 부들은
이 갈대는 파피루스인데 이걸 가지고도 종이도 만들고 이 가지고 배도 만듭니다. 아주 날렵하고 가벼운 배도 만들고, 그다음에 부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섬유를 추출해내고, 이 조선 또는 섬유를 만드는 그와 같은 재료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일강은 해마다 거기에 홍수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홍수가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나일강변으로는 곡창지대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는 가뭄이 들지라도 애굽에는 늘 나일강의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풍부한 곡식들이 거기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나일 가까운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곡식밭이 다 말려서 난려가 없어지게 된다. 완전 이 농토가 황폐하게 됩니다.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나마도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던지나 피곤할 것이며,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고 나일강에서 낚시로서 고기를 잡거나 또는 그물을 던져서 일하는 자들, 어부들이죠. 어부들, 업에 종사하던 자들이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수확이 없습니다. 왜? 나일강이 오염이 되고 나일강이 말라버렸습니다. 9절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 방직업, 거기 나는 풍부한 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배를 짜고 세마포를 만드는 그와 같은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또는 재료가 나쁜 재료가 공급이 되면 제품이 신통치 않습니다. 10절 그의 기둥이 무너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다. 그들이 믿는 산업을, 그 애굽을 바치고 있던 그 산업의 기둥들이 무너지니까는 죽어나는 사람은 누구냐? 노동자들입니다. 그 품꾼 일용직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일할 것이 없으니까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경제가 붕괴되었을 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한편의 그림처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보다 훨씬 더 산업이 복잡하죠. 이 당시에는 아주 산업이 단순하죠. 그런데 그 원리는 마찬가지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어제 오랜만에 그 친구분 한 번 만났는데 그 직장의 직원들이 많이 지금 감원이 됐더라고요. 그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감봉 30% 월급을 감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고 그냥 그 자리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히 여기면서 새롭게 그 직장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피부로 안 당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 땅의 탄식 소리들, 근심이 가득 차서 있는 그와 같은 가장들, 그와 같은 직장인들, 퇴직자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이 자랑하는 게 뭐냐? 애굽은 이런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죠. 그래서 우리 애굽은 고대 국가에서 가장 곡창, 나일강이 만들어내는 그 요소로 해서 우리 창세기도 보면은 기근을 만나면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자, 그리고 또한 애굽의 자랑이 뭐냐 하면 애굽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거예요. 애굽에는 철학자들이 많고 사상가들,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은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졌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없으라.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되냐? 소안의 방백,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이럴 때는 이런 지명들 나오면은 이 지도책을 찾아보면은 이 지명을 모르고 읽으면은 이게 피부를 안 와닿아요. 자, 지도책 120쪽을 하면 120쪽. 120쪽에 소안. 자, 소안이 어디냐? 소안이 120쪽에 거기 고센 위에 있죠. 고센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 그 람셋 위에 소안이 있네요. 소안은 여기 아주 지역적으로 좋네요. 바다와 또 가까이 연결되고 그리고 나일강의 지류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어. 람셋도 그렇고, 람셋은 그 람세스 왕의 이름을 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안, 오늘날은 여기 이름이 바뀝니다. 고대 이때 이 명칭이 소안인데, 이 소안의 방백들, 이런 지역에 아주 오늘날 치면은 이 학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와 같은 장소,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장소. 그래서 소안의 방백들은 아주 모든 애굽을 경영하는 데서 지혜를 제공하는 자인데 그들이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 왕의 모사, 왕에게 충고를 해주고 왕에게 이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사의 책략이 우둔해졌다. 애굽인들은 산업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인력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그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소안 나왔죠. 소안 나왔고, 그 다음에 놉의 방백들도 미혹되었다. 놉 보세요. 놉이 어디냐? 그 소안에서 쭉 내려오세요. 고센을 따라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그 놉 나오죠. 나일 강변에 놉. 갈로에서 멤피스 되죠. 멤피스. 상류가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북쪽인데, 그렇지? 하 이집트, 즉 하 이집트를 크게 상하로 나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 쪽이 하고 하 쪽이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것이 상 이집트가 될 건데 반대입니다. 반대. 자, 아마 나일강의 근원을 따라서 그렇게 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일강을 따라 내려오면은 거기에 놉 있죠. 놉, 멤피스. 요즘은 이런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에 그 이름, 우리 여기 대구도 지금 뭐 옛날에는 대구로 안 불렀습니다. 대구로 부른 건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뭐 달구벌이라 부르고 달성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한양, 경성 이름이 많이 달라져 시대마다. 자, 그래서 이 놉, 이 멤피스 또는 소안 여기에 방백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아주 책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져 버리는 거예요. 13절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거늘. 이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 그랬는데 그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적에는 기초다, 그런 기초. 그들이 말이죠. 이 놉의 방백들, 소안의 방백들이 애굽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초와 같은 자들인데 그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다. 이 지도자들이 판단력이 어리석고 그들이 생각이 미혹되어서 그랬다. 왜 그렇게 됐는가? 14절 나오네요.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취한 자같이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이 했다. 이 지혜자들을 마음을 탁 하나님께서 건드려 버리니까는 그들이 그 똑똑하던 사람들이 전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애굽 전체 나라를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뭐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관용구예요. 자, 9장 15절 보세요. 자, 성경으로 성경을 풀면 여기 풀어지는데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9장 15절 보고 9장 15절. 9장 15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14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자, 우리 오늘 본문도 보세요. 19장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9장 15절에 나오는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종려나무 가지나 아주 이 높은 사람이나 갈대는 아주 헌에 빠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나 애굽 전체가 무능해져서 아무 할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의지로운 마음을 섞어보니까는. 자,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계의 경영자시다. 세계의 경영자 하나님. 그냥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구원주로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영자 하나님을 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아래에서 위 전체 다가 무능해진다. 애굽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심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은 지혜로운 나라고, 그리고 애굽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고, 애굽은 사회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격동하니까는 그의 마음에 의지로운 마음을 섞어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9장 16절부터 25절 보기 전에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요, 이것도 이 구스 또는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과 구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애굽과 구스는 애굽 바로 아래에 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 당시에 제가 역사를 자세히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 당시에 구스가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어. 둘 다 같이 나일강을 끼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다. 자, 18장 한번 18장 2절 보시면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며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로 가라. 이건 하나의 관용구예요. 강들이 흘러 나누고 그리고 아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에 가라. 7절도 보 7절 같이 해서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여기에 누구를 가냐. 이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나일강이 쫙 내려가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죠. 그래서 애굽 구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속합니다. 이 당시에는 구스가 애굽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0장에 보니까는 그래서 애굽과 구스가 지금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애굽이 4절에 보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힘과 아수르 왕에 끌려간다.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는 애굽의 수치로 가.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 같은 말이죠.
애굽의 포로 구스에 사로잡아 애굽과 포로가 아수르 왕에게 망해서 그 아수르 왕이 그들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16절에서 25절에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놀라운 내용. 17절 보니까 그 16절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며 만군의 흔들어서 그들이 흔들리면 그들이 떨며 두려워한다. 그날에 부녀와 같다. 애굽이 여자처럼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니 애굽은 강대국이고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오히려 반대로 애굽이 유다의 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유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서 떠는 거는 이어지는 내용은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5 성읍이 그 애굽 가운데 5 성읍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읍도 어떤 번역은 태양의 성읍이라는데 아까 그 지도에 보면 온 가는 온 헬리오폴리스 아주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태양의 성읍. 아주 중요한 도시들 5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 병기에 여호와를 기둥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제단이 저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 땅 중앙에. 그리고 애굽 땅 변경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흔적이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된다. 애굽 땅에 여호와의 징조와 증거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 우상의 나라 애굽 땅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되는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나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압박한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라. 애굽이요. 외적을 통해서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압박을 당해가지고 애굽이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는 듣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한 보호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집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통곡할 적에 그 신음 소리와 통곡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던 것 똑같아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자, 출애굽기 3장 봅시다. 출애굽기 3장. 자,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 깊숙한 내용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오늘 이 내용이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오늘 날이 8월 첫 주 가장 무더울 때입니다. 가장 무더울 때.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9장 16절에서 25절을 내가 찾아보니까요 이사야 지금 39장까지 우리 공부하는데 이 책 전체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이에요. 설마 싶어서 시알려 봤더니 둘 다 68페이지 68페이지 남았어요. 1장에서 19장 15절까지가 68쪽, 그 다음에 19장 16절에서 39장 마지막 절까지가 68쪽이에요. 딱 시알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 중앙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앙에다 꼽아놨어요. 이게 교차대꾸법 할 때 늘 나오는 거잖아요. 교차대꾸법. 우리가
이사야서를 앞에 조금 알고 뭐 뒤에 설렁설렁 알고 이런 식으로 봐가면 평생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춘 보화를 찾듯이 여기서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부분, 그게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가장 깊숙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들 적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기를 갖다가요, 몸의 중앙에 탁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래도 보호되고 저래도 보호되고 그렇게 하셨듯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가 이 성경 속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에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걷어내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던 장면과 똑같이 애굽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은 사탄의 나라, 애굽은 저주받은 나라, 애굽은 멸망의 나라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공의롭게 보지 못하는, 성경을 외모만 봐서 그런 거예요. 외모.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자.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진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이 애굽이 여호와를 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는데 애굽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들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원하고 그걸 행동을 옮깁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게 지금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 애굽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시듯이 마찬가지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죠. 그 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23절 놀랍게도요, 그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지금 이때는요, 지금 이사야 이때는 지금 아수르와 애굽이 적대국이 되어서 아수르가 지금 애굽을 향해서 쳐내려 들어오고 또 애굽도 아수르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이 두 나라가 원수 관계가 되어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212쪽 한번 212쪽.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요, 그 역사적 배경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보면은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213쪽에 이 아수르가 거기 화살표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붉은색 화살표, 하나는 초록색 화살표인데, 아수르에서 출발한 그 화살표가 빨간색은 쭉 갔다가 온 애굽의 그 헬리오폴리스까지, 아까 그 놉 하는 거기까지 놉까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아수르바니팔 2세가 초록색 쭉 와서 어디까지, 저 테베 노아몬까지 쳐내려 들어옵니다. 나일강을 쫙 강변으로. 지금 애굽과 아수르는, 그래서 애굽은 계속 주위의 나라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저 아수르가 내려올 적에 그 아수르가 못 내려오도록 그를 쳐부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이 한반도에 중국이 이 한반도를 점령하거나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되면 일본 그 다음에 자기 차례로 가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그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강대국이 계속 하나하나 먹어 들어오니까는 그런 일본은 자기들이 한반도를 먼저 정복을 안 하면은 자기들이 먹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적대적인 관계, 눈앞에 이와 같은 적대적인 일이 벌어져 있는데, 그날의 19장 23절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간다. 이제 전쟁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경배하기 위하여.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느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요 내용이 말씀드렸지 39장까지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진데 1부가 1장에서 39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2부가 40장에서 66장까지. 그 1부의 중앙에 요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교차됐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시 애굽의 심판, 현실적인 그 이야기 나옵니다. A와 X, A 다시 19장 1에서 14절입니까? 15절입니까? 15절. 그 다음에 19장 16절에서 그 다음에 20장 1에서 6절. 자, 여기는 애굽의 멸망, 애굽의 멸망, 애굽의 회복,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이스라엘까지 하나가 되어서 회복되는 일. 이사야서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모르고 애굽은 무조건 나쁜 나라, 애굽은 마귀의 나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애굽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 뱀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핍박하는 그와 같은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그 애굽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시간차는 있지만 먼저 선택해서 그들을 모델로 삼고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는 그 시간차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아수르나 애굽이나 대표적인 악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온 세계 중에 복이 되며 25절 우리 한 소리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5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와, 내 백성 애굽이래. 내 백성 애굽이래.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래. 나의 기업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회복에 가는 메시지가 이사야 1부의 정중앙에 여기 탁 박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못 읽고 지나가면요, 평생 살면서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가나안 이런 거는 악의 대명사다. 그들은 마치 여호수아서를 볼 때 가나안 쪽은 무조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일생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 딱 중앙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 때 우리도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어놨으리라. 나의 기업 이스라엘여 복이 있을지라.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께 약속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너가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당시에는 20장에 딱 넘어가면 현실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 아수르가 와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애굽의 심판과 애굽의 멸망 그 중간에 애굽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성경을 보면 시편하면서 이런 성경적인 그와 같은 문학적 표현 양식 그 가운데 특별히 평행법 또는 교차 대꾸형이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 하는 걸 알았는데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요거 보세요. 요거 19장 20장 가운데서도 정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1부 전체에도 정중앙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44쪽 매일 성경 가진 분들 44쪽 자, 이런 구조를 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냥 스토리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훨씬 잘 깨달아지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44쪽에 1장에서 39장의 구조와 개요 그렇게 됐습니다. 선포의 대상에 따라 1장에서 39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운데 놓인 13장에서 27장 13장에서 27장 우리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이게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인데 요게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1장에서 12장 그리고 그 뒤에 28장에서 39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선포한 말씀들이 모여있다. 자, 요것도 이 구조가요. 이 구조가 뭐냐? 요것도 요 구조잖아요. 요 구조. 1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에서 27장, 28장에서 39장. 자, 요 두 개는 유다에 관한 말씀이고,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고, 유다, 요거는 열방에 관한 말씀이에요. 열방에 관한 말씀. 요것도 중간에 이런 교차 대구형 크게 이 구조 속에 들어있다. 이 구조 속에 들어있다. 이 저자는 그런 내용은 안 썼지만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이 구조가 딱 보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요 13장에서 27장 우리 읽고 있는 이 부분에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여기에서 세계 경영자 하나님이 14장에서 계시됐죠. 계시되고 25장, 26장, 27장, 25장에 가면요 엄청난 내용들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44쪽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오른쪽 민족들에 관한 예언 그 중간 부분 오세요. 중간 부분에 민족들에 관한 예언 중간 부분에 24장에 27장의 시점 이제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요. 여기 뭐가 있느냐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것과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13에서 23장에 각각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선포한다면 여기서는 온 세상의 심판이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것과 같은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선은 읽기는 이 단어다 무슨 단어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딱 정리되고 나면서 이제 점점 크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에서 25절 19장 이 속에 아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자격이 없는 자들은 볼 수 없는 자들이요 자격이 되는 자들 꾸준히 검을 찾듯이 구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왜 믿는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깊숙한 하나님의 뜻이 저 마음 깊은 하나님의 그 속 깊은 생각이 지금 이렇게 찾아지고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또한 하나님의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된다는 복음 중에 복음이 이 속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을